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많이 오셔갖고 좀 덤성덤성 비어 보이는데 섬기시는 분, 또 더워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 좀 많이 왔다가 가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본문인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집에 가시면은 천천히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 일하심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시간은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70인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70명. 근데 정확하게는 65명입니다. 이 70명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이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땅에 정착하냐 그러면 고센 땅이란 곳에 정착을 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애굽이 이제 이집트니까 그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그냥 버려지는 땅이 아니라 그래도 그 사막 가운데서도 비옥한 땅에 속하거든요. 그러한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까? 약 400년 동안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70명이었던 그 인구수가 몇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까? 20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계속 불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힘든 일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키고 노동을 많이 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말씀을 1장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국공성 비돔이라는 것은 왕을 위한 저장 창고를 얘기한 겁니다. 큰 창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짓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중에는 뭘 합니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집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주지 아니하고 그 벽돌을 만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되어지면 건축물을 보게 되어지면 집이 있는 벽돌이 있는가 반면에 집이 없이 만들어진 벽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바로 왕은 이 인구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4절, 15절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 가운데 2장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 결혼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결혼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아기가 태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내가 딸을 낳고 싶다 해서 딸을 낳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죠? 저희도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태어나는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여서 여전히 임신하여서 출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딸이면 괜찮지만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아니면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탄압하고 세상이 국가 권력을 통하여서 탄압을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이 여전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탄압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 왜 최선입니까? 요즘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죠? 결혼을 다 하셨지만 요즘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남자건 여자건 비혼주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출산율도 동탄만 애들이 많아요, 사실은.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애들도 없고 결혼하는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점점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결혼하고 그리고 애 낳고 그리고 그 고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이 탄압을 받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각자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재력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이제 삶을 최선을 다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뒤가 뭡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만약에 못생겼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이 있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창조 사건을 하나씩 이루시고 난 다음에 뒤에 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 보기에 좋았더라는 단어와 잘생긴 것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부모가 보았을 때에 태어난 아기가 보기가 어떻게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첫째를 놓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 아들을 보았죠.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제가 돌아와서 같이 아내랑 사모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애가 왜 이래 못생겼냐. 왜냐하면 태어났으니까 쭈글쭈글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쭈글쭈글 할 거잖아요, 그죠? 머리도 이렇게 삐쭉 써갖고 이렇게 서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애가 조금 눌려갖고, 사실은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속골반이 좁아서 자연 출산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병원에서는 끝까지 자연 출산을 이렇게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변을 먹고 탯줄이 이제 목에 감겨갖고 심박수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ER로 급격하게 이제 제왕술 절개하다 보니까 머리가 끼어 있어가 머리가 세모나게 나온 거예요. 세모나게 동그랗게 세모나게 나오고, 그러니까 좀 제가 보고 그렇다고 해서 애가 안 이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기 자식을 볼 때에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던 것처럼 이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보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숨겼다, 최선을 다해서 숨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는 이와 같이 표현하실 줄 믿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표현을 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숨겼지만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에 띄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바로의 딸인 공주,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할 만큼 나일강은 이집트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풍요의 그러한 강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강입니까? 통곡의 강, 죽음의 강인 거죠. 거기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서 띄워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2번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갈대 상자, 여기에 사용이 되어지고 창세기에 1번 사용되어집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 바로 노아의 방주를 일으킬 때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겁니다. 방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건져냄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갈대 사이에 두고 띄워 보낼 때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띄워 보낼까요?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어떻게? 누군가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이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거죠. 떠내려가면 볼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절박함이 있는 크리스찬은 물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릴 줄 믿습니다.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 절박함이 없으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돈을 벌거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박함이 있지요. 왜 절박함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삶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면 삶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있기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어떠한 비전을 쫓아서 나아가는 거죠. 그 절박함이 또 묻어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파리 올림픽에 보면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땀방울을 흘려서 그 대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메달까지 따기는 그 절박함을 통하여서 1분 1초, 한순간, 한 호흡이라도 더 내가 잘하기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절박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역경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목회에 대한 절박함이 있거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달란트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달란트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얼마 전에 누가 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묻더라고요. 제 건강에 대해서 묻는데, 저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이제 저기 운동장 가서 돌았는데 햇볕이 아침에 7시 나가도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지키고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운동해도 해야 되겠는데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계단 오르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9층인데 9층까지 걷는 게 아니라
지하 2층부터 해서 23층까지 걸어가는 거죠. 계단을.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약 50층을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이제 교회도 7층이니까 지하 3층까지 합치면 10층이거든요. 근데 상가가 이 계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걸 3번 왕복을 합니다. 그러면 30층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80층을 왕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거의 매일 합니다. 매일 루틴을 지키고 좀 많이 피곤한 날은 여기만 3번 왔다 갔다 하고 집에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가 있긴 하지만 거의 제가 하루에 80층을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못 하겠는데 근데 조금 천천히 아주 천천히 터벅 올라갔더니 충분히 50층 올라가내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절박함이 있어요. 어떤 절박? 교회가 붕대는 절박함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사명을 저에게 보내주신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달란트가 모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저곳에서 들어앉아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쓴답니다. 근데 그 절박함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도 보는 것이고 영상도 찾아보는 것이고 책도 보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박함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요게벳의 어머니,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그 요게벳의 어머니의 그 절박함,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갈대 상자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가 건짐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왕궁으로 가죠. 그럼 거기서 어떠한 교육을 받을까요?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교육을 받게 되어지죠.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물론 형 아론을 붙여주긴 했지만 이 모세가 혼자 단신으로 이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왕궁에서의 그 생활이 없었다 그러면 이 모세는 그러한 달란트와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삶이지만 지금은 내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바로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신앙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기를 담아서 이제 다윗 줬더니 그의 누이,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그죠?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지난번 중고등부 찬양 요게벳의 노래가 이 갈대 상자를 띄울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노래한 게 바로 요게벳의 노래예요. 가사를 그냥 읽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근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와서 그 갈대 상자를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희한한 말이 있어요.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 여기가 당연하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의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애굽의 공주가 아기를 보았을 때 딱 안 거예요.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다라는 걸 딱 압니다. 애굽의 공주, 그의 아버지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랍니다. 근데 이 아이를 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나라가 정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목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할 이유도 없고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살리면은 이거 큰 사건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가 그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긍휼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창세기 보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누구에게 긍휼함을 입습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긍휼함을 입게 되어지지요. 또 나아가서 제수들 사이에서도 긍휼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누구에게? 바로왕에게도 긍휼함을 입게 되어지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유명한 단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인데 포로 입장에서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으라 한 것을 거부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은지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함을 입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이 긍휼함을 입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잘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왕후예요. 왕비.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어지면 기분이 안 좋으면 왕후라도 사형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게 되어져서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부탁을 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나를 잊었습니다. 내가 그 앞에 나가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함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지 않은데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지팡이의 끝을, 금규를 만집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입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그마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웃긴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중3 때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하고 많이 뜨거웠어요. 그때 많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 저희 집이 경대 근처에 경북대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경북대학교의 그 법학과에 다니는 형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형을. 근데 그 형은 교회 다니는 형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게 되어져서 그 형을 이제 자주 이제 만나게 되어졌는데 만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 형은 법학과를 전공하고 있었지만 부전공처럼 관심 있는 분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관상학. 사람의 관상을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했던 형이에요. 근데 그 형한테 이제 또 어느 날 만나서 이제 경대에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얘기.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그 형이 보기에는 그냥 아 얘가 교회를 좋아하는구나 정도겠죠.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대야, 내가 관상학에 관심이 있는데 네 규대 너 관상을 보니까 한 가지 너에게는 좋은 게 하나 있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긍휼이긴 한데 그 형이 하는 얘기가 규대 너는 일평생 굶을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힘들면 누군가는 너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굶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도 하나님이 늘 먹을 것은 입에 넣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쪄 있죠, 그죠? 근데 돌아보면은 제가 긍휼함을 많이 입으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얘기했던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죠 하셨죠. 그리고 에스더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죠. 그럴 때에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요셉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간절하게 이것을 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공주를 통하여서 긍휼함을 입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함을 구해야 돼요. 거지 건성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함을 입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고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저에게 또 묻더라고요. 개척교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연금 같은 거 넣는 거 있습니까? 그러게 저는 그런 거 없고 연금 넣는 거 없거든요. 연금 넣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말년에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건 저도 모르죠. 지금 돈은 없지만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긍휼을 입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강도를 맞는 사건이 나타나죠. 강도를 만난 이제 유대인이 있죠. 근데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다 지나가는데 누가 돕지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돕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기에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긍휼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긍휼함을 입게 되어지면 그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두고 있으면은 내 것만 채우게 되어지면 그게 나중엔 탐욕이 되어지고 정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계세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여기는 아니고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다 나가시고 제가 그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행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정을 맡게 되어지면서 이제 헌금도 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목사님은 연봉이 꽤 높았어요. 꽤 개척 때부터 하셔갖고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연봉이 꽤 높았어요. 이건 상상할 수 만큼 없을 만큼 연봉을 꽤 높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걸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봉이 꽤 높은데 그게 절반 이상을 다시 교회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었어요. 왜 그래 많이 받고 막 하냐 그렇지만 그 받고 그 절반 이상 10분의 6 정도 되죠. 이상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그 교회에다가 다시 다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행정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상가 교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구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자는 긍휼함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긍휼함을 입게 되어지죠. 바로의 공주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누이 이제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하죠.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이야기에게 적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 공주한테 이야기하죠. 그럼 바로 공주가 그걸 눈치를 챌까요? 못 챌까요? 당연히 압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겠구나 알아요. 근데 그걸 허락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뭐 어떻게 젖을 먹이라. 바로의 공주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나를 위하여서 그를 젖을 먹이라 하면서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어머니에게 준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모세만큼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유모에게 주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전하게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다시 읽으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대단하다. 그냥 읽으면 지나가는 단어이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매라고 되어져 있죠. 젖을 먹이는 동안,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를 이 어머니가 케어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아이가 성장하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자기가 히브리임을 자각하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한 절박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박함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각 가정들마다 각 개인의 삶마다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가정에 역사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삶이 힘들다고 팍팍하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원망과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내 해야 될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세의 어머니 정말 아들을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살기를 바라는 그 절박함, 하나님, 나에게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모으는데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데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절박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바로의 공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긍휼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그 가정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타락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이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들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있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갈대산들을 띄웠을 때 하나님 그 절박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박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모세를 건져주시고 모세가 긍휼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절박함을 통하여 하나님 긍휼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우게 일하심이 그냥 보여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우리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내게 주어진 사명과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게벳의 그 간절함,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 그 갈대 상자를 띄울 때 그 마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절박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이 절박함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하게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시고 긍휼을 입게 하시고 그 모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절박함을 통하여서 긍휼함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3